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몇 번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비유입니다. 결혼식 이야기죠. 결혼식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굉장히 익숙한 그런 소재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 많은 사회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들의 문화와도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결혼식의 비유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네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아니면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우리처럼 예식장 1시간 잡아가지고서 패백하는 시간까지 2시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지금도 일주일 이상 그렇게 지속됩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서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와 신랑이, 또 어떻게 보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개는 그 시간이 밤입니다. 밤에 찾아와서 신부 들러리들은 친구들과 함께 신랑의 행렬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우리 문화로 함 받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문제는 언제 신랑이 올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이 될지. 이 결혼 예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지는데, 보통 신랑의 일행들이 밤에 횃불을 들고 신부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횃불을 든다는 것은 아주 늦은 밤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기다리던 신부와 들러리들 역시 횃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밤거리를 밝히면서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혼인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고 혼인 예식, 혼인 잔치를 하게 돼요. 성경신학자였던 윌리엄 버클레이가 성지순례처럼 이제 성경의 지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역을 그렇게 여행하던 때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했을 때 이 결혼 예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여행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지나가다가 결혼식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윌리엄 버클레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차로 지나가다가 신부의 들러리들이 거리에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장면들을 보았대요. 그래서 신부의 집 앞 거리에서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을 바라보면서, 또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 통역자에게 결혼식을 좀 구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고 싶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랑이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모레 밤에 올지 아니면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여행자인 당신이 결혼식을 구경하기라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실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10처녀가 등장하죠. 10처녀가 등장하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주님은 그들 중에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묘사가 되고 있는 그들의 행동과 모습만으로는 미련한 처녀가 누군지, 슬기로운 처녀가 누군지 거의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들은 모두 결혼식장에 초청받았죠. 그러니까 들러리로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들러리로 참여해달라는 그 제안에 거절하지 않고 와서 들러리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똑같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더뎌지자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상관없이 두 그룹 다 졸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이 자는 동안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깨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 점이 우리에겐 굉장히 위로예요. 모두 다 졸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다 졸며 잘세. 어쩔 수 없죠. 그때 신랑이 왔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한 시점이에요. 모두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신부, 미련한 들러리, 지혜로운 들러리 상관없어요.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구분할 수 없어요.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이 순간에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5명씩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시간이 지체될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도 준비했고요. 어느 정도의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기름이었지 신랑이 이렇게 더디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슬기롭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들은 미련한 친구들과는 다르게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좀 나누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걱정된다. 차라리 저기 파는 사람에게 네가 가서 쓸 것을 다시 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정도 없지, 좀 나누어주면 좋지 라고 생각하시기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하튼 슬기로운 처녀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너희들이 가서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요즘에 24시간 편의점처럼 가게를 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기름집 주인을 깨워서 그것을 사와야만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더딘 작업이겠죠. 지금처럼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녀들이 기름을 사러 떠난 그 사이에 신랑의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 두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5명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후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청년들은 뭐 그런 거 안 하고 지냈겠지만 저와 비슷한 연배나 더 위의 연배 분들은 뭐 노는 문화들이 없으니까 정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리면서 놀고 동동동대문 남대문 열어 이런 거 하면서 놀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때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딱 닫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5처녀가 와도 들어갈 수 없게끔. 그 이후에 미련한 5처녀가 등장하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신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5명의 어리석은 들러리를 향하여. 이 대답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결국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들이 원했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여러분들 원했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이 비유가 어떤 때,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시간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그때에 라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실 이것은요 이 비유 앞에 말씀과 관계가 있거든요.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깨어 일어나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랑, 이 남편, 신랑이 오는 이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이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도 그날 그리고 그때를 말씀하시죠. 그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은 이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신랑이 오는 시간이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범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언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결정적인 시간이요, 달력의 빨간 날처럼 우리 20세생들이 수능이 며칠 남았다, 아니면 결혼기념일이 며칠 남았다, 아니면 내가 약속했던 어떤 여행한 날이 며칠 남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D-Day를 잡을 수 있는 D 마이너스 며칠. 만약에 이 결정적인 시간이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빨간 날처럼 찾아온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날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D-Day로 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의 마지막 때 준비하면 되니까. 문제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결정적인 시간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결정적인 시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시험을 보든 언제 퀴즈를 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서 헬라어 시브리어를 배울 때 헬라어 선생님들, 시브리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고약스럽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언제 퀴즈를 볼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볼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늘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늘 성실한 전도사님들. 이분들은요, 오늘은 퀴즈 봅니다 해도 신음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 않니? 그날과 그때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 사입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라도 깨어서 주님 맞을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정황을 보면은 이른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열처녀는 모두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종교성도 가지고 있고 뭔가 뭐 좀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등도 준비했어요. 등도. 이 정도쯤이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직분도 맡고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신랑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에 놀랍죠. 우리가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시온의 대로가 그냥 보장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랑이 왔던 그 순간에 바깥 어두운 데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른바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택자들이죠. 교인들이란 건 좀 넓은 의미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도 있고 구도자들도 있고 뭐 종교생활을 하기 위한 분들도 계시니까요. 주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원했지만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진짜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됨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또 어떤 존재인가, 이걸 모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원했지만 모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는 택자와 비택자, 신자와 비신자가 별로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교회를 오죠, 똑같이 봉사를 하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결정적인 시간이 오자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죠. 주일 오전 11시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정해준 경건의 시간들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졌지만 이제 다시 시작되겠죠. 우리가 식탁 교제들도, 성찬도 다시 회복될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열처녀가 그랬단 말입니다. 심지어 다 졸고 잔 것도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도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연애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갈라서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례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연애할 때 많이 싸워봐라. 연애할 때 많이 이야기해봐라. 이건 막연한 기대감으로 덮어뒀다가는 결혼해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진정한 성품,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정말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도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나의 성품과 신앙이 우리의 실상과 현 주소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소홀히 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산다 그러면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 올 겁니다. 그 시간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다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만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님을 만나지도 않은 채,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막연히 주님을 기다린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지? 나는 왜 살아가지라는 궁극적인 질문도 없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면 나도 절에 다녔을 것이고, 내가 무슬림권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무슬림 신자가 되었을 것이고, 다만 내가 교회를 배경으로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왔거나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분들이죠. 회심의 경험이 없는 분들.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때로는 이 미련한 처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죄사함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라는 말만 연거푸하고, 자신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을 누리지도 못해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기겁하고 날마다 세상과 충돌하는, 심지어는 이런 중대한 신앙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라서 그게 잘 안 되지만 교회는 재미있게 다니고 어떻게든 교회는 나오려고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이렇게 일상을 살아내는 분들, 그러므로 슬기 있는 5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은 이거 뭐 이래, 좀 슬기로운 처녀들이 남아도는 기름이 있으면 미련한 처녀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해를, 야 기독교 참 야박하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비유를 쓰셨을까요? 왜 이런 5 처녀의, 슬기로운 5 처녀가 이런 입장을 취하게 하셨을까요?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는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영역들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믿음으로 키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믿음, 로만 캐토릭은 그 잉여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준비해야 될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결정적인 시간을 준비하고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셔야죠. 제가 아는 분이 법대를 나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뭐 불신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계신데 친구들이죠. 자기 그 동기들, 법대 동기들을 이제 자주 만나더라고요. 만나면 뭐 술도 마시고, 본인은 안 마시지만 술도 마시고 교제도 하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문대학교 법대를 나오면 지금 나이 한 50 초반 중반 되면은 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도 계시고 사업가들도 계시고 공무원으로 꽤 높은 직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처음에 술이 들어가기 전에는 자식들 자랑, 인류대학 들어갔고 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얘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내 술 몇 잔 마시고 술 몇 병 마시고 나서는 대화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인생이 못 갔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과 회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목회자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친구들 가운데 목사라도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가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구나. 그래서 본인이 그 술 취한 친구들 다 하나하나 픽업해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우리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술 몇 잔 들어가고 인간이 그런 모든 거 다 내려놓는 자세가 되면 인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몸이 온전하진 않지만 좀 몸이 안 좋았던 시기, 또 이 시기를 견뎌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60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심 많이 써서 하나님 내가 60 정도만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넌 60 전에도 갈 수 있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묻고 싶어요. 좀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결정적인 시간이 언제 찾아올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날이요, 후련히 올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좀 몇 년 됐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결혼할 때부터 너무 사랑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남편이 약간 그 간염 보균자라는 거 알고 간이 좀 좋지 않다는 거 생각해 너무나 그래도 사랑하니까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조치를 못 취해가지고서 거의 말기에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그 두 부부가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고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 나이 정도쯤에 가셨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날은요 진짜 호련히 찾아옵니다. 황망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그냥 고약한 날은 아니에요. 강릉에 가보시면 강릉에 그런 호스피스 병원이 하나 있어요. 캐톨릭에서 하는 병원인데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그곳에 오시면 대부분 2주, 3주 안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누워서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그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내가 소위 몇 명 목회를 했느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갔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준비가 되었니? 라고 묻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밤에 올 텐데 그 밤은 어느 밤인지 모르지. 네가 생각하는 밤은 아니야. 근데 올 거야. 넌 준비됐어?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여러분 이 쉼은 영원한 쉼이잖아요. 죄짐을 진 인생, 열심히 수고하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아무리 화려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 그건 뭐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였다면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준비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내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믿고 계세요? 그럼 됐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에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장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종교의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세요. 철로역정에 무지라는 사람은 이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누리세요. 구원을 선택하세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은 10년 후에 오지 않아요. 20년 후에 오지 않아요. 그 후에 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는 장례식장을 갈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 이유로. 호상도 있지만 너무나 슬픈 장례식이 많아요. 가보면은요
나이 한 30이나 되었을까요? 20살 정도 된 사람들도 봤어요. 30, 20 이 정도 된 아내들이 남편을 욕하면서 장례 그 마지막 화장장에 들어가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처음에는 어린 전도사 시절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남편에게 욕을 할까?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남편이 황망하게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욕을,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굉장히 많아요. 놔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잠언도 이야기하잖아요. 잔치집 너무 가지 말고 좀 초상집에 가봐라. 인생이 어떤지, 화장장에 들어가는 그 사진들이 온 순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그날은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미련한 겁니다. 미련하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시고 준비된 채로, 간곡히 부탁드려요. 정말 준비된 채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가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될 사람이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날에 밝히 알게 되지 않겠느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졌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참된 안전과 영원한 행복이 있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준비된 자로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비록 우리는 죄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런 이 세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준비된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 마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이 세상 정리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바로 그날에 평안히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 복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